학생들과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주드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동화는 굉장히 부지런히 드럼을 쳤고요. 아주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 쳐다보면서 새아도 나왔습니다. 새아는 아빠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동안에 앞에 음향기기 점검까지 했습니다. 온가족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찬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될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3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4세대까지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무언가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어디 있어요? 예주는 제가 부르면 대답도 하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손까지 듭니다. 예주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만나면 기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본인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또 찾을 때 여기 있다고 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부른 사람, 불리움 받은 사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좋은 일들을 얘기하고 나누고 또 굳은 일도 함께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겁니다. 부름이 있으면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쁜 일들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찾는데 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의 모습, 어떤 화가가 동물, 식물, 하늘, 땅, 바다, 사람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누가 누구를 부르면 서로 응답하면서 대답하면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면 너 큰일 난다.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했다가는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건 꼭 하지 않아야 돼. 약속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동산 안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요. 안 된다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다음 그림 넣어주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워서 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그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먹고 말았습니다.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걸 주고 같이 먹자고 했어요. 이걸 먹으면 굉장히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능력도 실력도 힘도 굉장히 커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동산을 돌보면서 아담아, 예주야 부르면 네 여기 있어요. 왜 부르셔요? 하나님 대답을 했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다음 그림 주세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잘 보시면 저 나무 뒷속에 이렇게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소리가 겁이 나요. 무서워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어가지고 들통이 날까봐. 하나님한테 안 보이려고 숨습니다. 여러분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아세요? 눈 가리고 아웅. 우리 한국말 중에 그런 말 있어요. 깍꿍놀이 아세요? 깍꿍놀이? 애기 앞에서, 그렇죠. 예주가 잘하네. 애기 앞에서 엄마가 아빠가 엄마 없다 하고 아빠 없다 하고 나서 까꿍 하면은 엄마가 없어졌던 엄마가 없었던 아빠가 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 있는 것이요. 숲을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보실 뿐 아니라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담은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숨습니다. 그리고 너 뭐 좀 잘못한 거 있구나.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했어요. 이 여자가 시켜가지고 했어요. 야단치시려면 얘를 야단치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인은 얘한테 있어요. 핑계를 대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네가 잘못한 거냐? 너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요. 저기 뱀이요. 저 녀석 때문에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려요. 잘못을 저지르니까 숨고 그 저지른 일이 부끄럽고 처음에는 그것이 자랑스러울 줄 알았는데 웬걸? 점점 창피스러운 일이 됐어요. 깊숙이 숨기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들통날까 봐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고는 핑계를 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친구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고 이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미워하는 사이, 만나기 힘든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성경은 유혹이라고 얘기해요. 또 죄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좋았던 세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단을 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근데 벌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숨은 아담을 찾아내셔서 잘못을 얘기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어요? 다음 그림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 도망가 숨었던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숨기고 싶은 것, 그런 아담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용서하시면서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지은 잘못도 있지만 두려워서 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다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성인 교우들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동산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실수는 선악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열매인가?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동물이 됐는가? 하나님 창조에 결점이 있는 것 아닌가? 옛날에는 뱀도 사람의 말을 했는가? 좀 엉뚱한 곳에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성서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해 주는 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과학의 몫이겠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조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나?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있기도 하고 내가 있는 자리보다 다른 자리가 더 탐나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받고 나면 그것 밖에 안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꼭 취하고 싶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아담이 이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였더라면 성경에 쓰는 세상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장의 타락의 기사 이전에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참 좋은 세상을 지으신 뜻을 모든 피조 세계에 알려야 할 아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아담아, 한두 번 부르셨겠습니까? 그때마다 예 하나님 씩씩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그 그림자 속으로 숨은 오늘 아담은 대답하지 못하고 숨습니다. 편안하고 숨길 것이 없었는데, 숨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불편합니다. 창피합니다. 숨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들여다 보시면 부끄러운 것, 숨기고 싶은 것, 이건 좀 못 본 척 지나가 주셨으면 싶은 것들 많지는 않습니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편한 관계를 방해하는 뭔가가 중간에 끼었기 때문입니다. 높이 멀리 하나님에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정 안에서조차도 뭔가 얼굴을 마주하기가, 터놓고 얘기하기가 이전과는 다릅니까? 중간에 낀 그 무엇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보기가 이제 두렵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 봐야 손바닥 아니지만 깍꿍놀이 할 때처럼 내 손바닥으로 나를 가리면 마치 하나님도 나를 못 보시는 양, 내가 한 일이 가려지는 양, 얕은 잔꾀로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유혹에 빠진 죄의 결과는 그러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속임이 속임을 낳습니다. 그런 뒤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마는데 그때 우리의 18번이 있죠. 핑계입니다. 합리화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데리고 오시자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결혼식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요. 세상에 이만한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황홀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스러운 반려자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한 인간으로 갑자기 바뀝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 돌변한 이유를 하나님이 금했던 것을 그 경계선을 넘는 바람에 그랬노라고, 그것이 유혹이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와는 용서해 주십시오. 좀 남자답게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좀 다른 조치를 취하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두 분이 첫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한 900살까지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그거 따주는 바람에 먹는다고 다 먹어요? 먹은 건 당신이 먹었지 내가 먹었어요?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수백 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루터는 그런 걱정까지 하는 해설을 읽어봤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만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뿐입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전에는 아담이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가성비가 참 높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소출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참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서 숨는 아담에게, 관계를 깨뜨린 아담에게 그 관계가 깨진 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을 거다.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거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 됩니다. 평생 수고해도 헛수고, 인생이 무의미하구나.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는 일들이 견실하게 되기를 우리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땅이 그 수고를 잘 내주질 못합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인간만 고통받습니까? 땅은, 저렇게 아름다웠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답니다. 땅도 고통당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현대화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많은 병들이 걸리는데 요즘 불치의 병이 많이 있죠. 의술도 많이 발달합니다만 인간이 왜 병이 걸리는가 아는가? 창세기를 보면 아네. 오늘 주드림 찬양팀이 그런 찬양했어요. 우리 어린 찬양님과 함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게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병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병 걸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기운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이 그것 견뎌내느라고, 받아내느라고 끙끙 앓다가 오히려 몹쓸 병에 걸린다고. 불치의 병은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선한 사람에게 미치는 거라고.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활을 쐈는데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아니, 관역이 어디인 줄조차도 모르고 활을 엉뚱한 데로 쏘는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방향 상실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범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인생의 목적 상실, 꼭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을 찾아주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관역이 어디 있는지, 또 겨우 저기가 관역인가 싶어서 쐈는데도 넘겨주세요. 엉뚱한 대로 날려버리기 일수인 우리 인생의 헛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많은 것 누리고 살다가 훗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방향 상실했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은 몇 수십억 년 전에 한 인간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아담,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금지 명령은 뭘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삶답게 의미 있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신호등이었습니다. 그 신호등을 어기지 말기를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셨죠. 아니, 이미 불안하게 예측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동산에서 빨가벗은 채로 내쫓겨도 그만인데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입혀 만들어 주십니다.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짐승의 가죽일 텐데 인간 때문에 어느 무고한 짐승 한 마리가 혹은 두 마리가 죽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피 흘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치루어집니다. 우리 사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다시 씻김받고 다시 재생의 기회를 얻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죠. 가죽옷, 피 흘림, 희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혹시 떠오르지 아니하십니까?
벌을 주시지만, 야단치시지만 거기가 종착역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려는 게,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겠으니 너도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세기에 담긴 그 처음 세상에 저지러진 실수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 성경 교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40일, 대략 날수로 40한 5, 6일 정도 될 터인데, 이때 우리 삶에 좀 특별한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 잘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넘쳐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욕심도 그렇고요, 욕망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좀 덜어낼 것들, 끊어야 할 것들, 줄여야 할 것들, 꼭 몸무게 다이어트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좀 덜어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줄여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그런 거 좀 목록 작성해서 이번 사순절 첫째 주간 버리고 지우고 줄이고 내려놓는, 끊는 그런 일,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것들, 그런 것들 좀 벗겨내기 시작하면, 좀 흉한 모습일지라도 저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네, 부끄럽지만 여기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해도 돼?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 어떠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쓰는 교과서처럼 하나님이 여기 좋은 말씀 주셨어요. 신호등을 주셨어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부모님들께도 권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넌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나중에 알려줄게, 그렇게 숨기고 가리고 불편한 진실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아담처럼 덜어내고 비워내고 밝혀내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삶의 자세, 자녀들에게도 말입니다.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우는 사순절 첫째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대답합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고백이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온 사순절, 그런데 1년 새 우리 삶 가운데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더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때가, 오염이 더 많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젠 어떻게 벗겨내야 할지 조차도 엄두가 나질 않는 지경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입혀 주시렵니까? 그 사랑 잡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갈 길 알려주시고 우리 사는 이 생에 우리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맡은 바 자기 목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